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주위에서 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잘 안 들리신 분들은 앞자리 자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 권사님들 안 들리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오셔도 되니까요. 자리에 있으니까 뒤에서 안 들린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앞자리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버지에게 속한 자라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 안일되어도 보고 그런 거 있구나.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이르되 그라 에베소 사람의 가슴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권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온 우리가 불안하여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각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병 고침과 귀신이 내어 쫓기는 영적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당시 병을 치고 마술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 마술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동에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소동이라는 것은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하냐면 이 도로 말미암아, 즉 바울이 전하는 도, 즉 십자가의 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땅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 심령의 변화의 역사뿐 아니라 때로는 지역의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 또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는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반대와 그런 방해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동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26절 말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함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다,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증거한 곳이 어디냐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에베소에서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우상의 헛됨을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르테미스라고 나와 있는데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탄생했다라는 그 설화의 바탕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신전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우리가 이전에 아덴을 살펴볼 때 파르테논 신전을 살펴봤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사방에 몰려와서 관광객들이 늘 에베소에 넘쳐났는데, 특별히 5월이면 이 에베소에는 종교 축제가 열려서 아데미 여신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때에는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몰려들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축제 때 성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즈니스가 무엇이었을까요? 숙박업과 요식업,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기념품 가게입니다. 예. 여러분, 당시 기념품 가게에서 가장 잘 팔렸던 것은 아데미 신전 그 모형과 또한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 은으로 만들어진 그 기념품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은 건강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 사냥의 신이라고도 불리는데 굉장히 육체미도 있고 건강과 그런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면은 그 작은 은으로 만든 그 기념품을 가족 수대로 사서 그들 자기 신의 집에 모시고 그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아데미 여신도 바로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그 말이 굉장히 불쾌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생업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에베소에 은세공업자였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을 함께 따라 외울까요?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는 아마 이 에베소 상업조합의 조합장 정도의 위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은장색들, 그러니까 직공들과 그것들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어떻게 선동했는지 보면서 진짜 그가 소동을 일으켰던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의 말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27절
준비하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지금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직업이 영업이 편해질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아데미, 큰 여신 아데미가 무시당하게 되고 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고 그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에 손상이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만 쭉 보다 보면 이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아데미 여신에 대해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헌신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 신전과 여신의 그 위상이 떨어질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했던 것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명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25절부터 쭉 읽어보면 사실 이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켰던 진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풍족한 생활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상이 떨어지게 됩니다.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손해가 올까봐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본심, 어찌 보면 그 속내를 숨기고 그 모든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데메드리오의 모습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 소동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때론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엄청난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렇게 크고 작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다툼과 그런 소동들이 끊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다들 그럴싸한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일어나는 소동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물질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도 가족도 때로는 원수가 되어요. 그래서 유산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젠 드라마 속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그 심심치 않게 듣게 되어진다는 것.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싸한 그런 종교인으로 우리를 포장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런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럴싸하게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자신의 욕망과 어떤 명예심을 위해서 사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사람 앞에서 그럴싸하게 예수의 신실한 종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해 나아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물질의 욕심 그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누구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영적인 전투를 해야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엇과의 싸움이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도 싸워야 하지만 참 이기기 힘든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질의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 감아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여러분 길을 쓰고 싸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고픈 거는 참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그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중히 여기거나 병이 여기거나 이것을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고 했냐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차지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는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몬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참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욕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막 댓글에 막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일들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속상했던 말들이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그렇게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모이기를 길을 쓰는 것은 모두가 돈 때문이다. 목사가 돈의 환장에서 헌금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예배를 강행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속상했어요. 참, 여러분들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였던 모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하려고 모이고 있는지 우리 예배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데메드리오가 그 속내를 숨기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감춰진 어떠한 세속적인 욕심이 없는지,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본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이런 시간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시선을 이 땅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참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심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화려한 것들을 쫓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동당하고 또한 소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진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처럼 에베소의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가 겉으로는 자신의 이제 속내를 감추고 아데미 여신의 그 위엄을 떨어뜨린 것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그때에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선동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전에도 사실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정해진 그 시간에 어찌 보면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그 낮 시간만을 빌려서 썼던 곳이라 누구든지 사람들이 오픈되어져 있고 오늘 데메드리오가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들도 이미 다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에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이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그가 소동을 일으키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 무리들이 지금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몹시 분을 내어서 바울을 잡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잡지 못하니까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갔는데 이 연극장은 당시에요 25,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 다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이나 떠들면서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소동을 부리면서 그곳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선동당할 소리를 외쳤던 그 군중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그들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고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2시간 동안이나 떠들며 함께 막 소리를 지르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태반이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모여 있는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떠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합세하여 그 소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선동으로 말미암아 군중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역사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라는 그 한 사람의 잘못된 민족주의관으로 인해서 세계 대전뿐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유대인 대학살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런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등의 십자가 판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는 무리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환호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여 맞이하였는데 여러분 그들이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환호하던 무리들이 어떻게 돌변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소리치는 폭도들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오히려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충동했다고요? 대제사장. 몇 명 안 되는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하여서 결국에 그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무리의 모습, 이러한 백성들의 무지,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몇 정치 선동가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모른 채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요즘 이제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러한 선동에 이끌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매스컴뿐 아니라 요즘은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거짓 정보들이 유포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 있다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정치인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나 우측으로 치우친 사람과 너무나 좌측으로 치워진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신들의 주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자료들만 딱딱 끊어서 편집해서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전체를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부분만 보면 우리들이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선동되어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얘기 하고 싶지만 좀 참겠습니다. 서울제일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가운데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참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잘못된 것에 선동되어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들에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잘못된 선동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런 미혹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소동에 참여했던 무리들의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하는지 다시 한번 보면, 저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동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진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들려졌지만 그들은 진리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물질, 자신들의 그 이익, 이것을 더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내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선포했던 동일한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동안 점치며 마술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갔던 마술사들은 자신이 생계 수단이었던 그 마술책들을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버렸는데, 한편에서는 자신의 그 생업의 위협이 느껴지게 되어주자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므로 소동을 일으키고, 또한 그 소동에 의해서 선동당하게 되었다. 선동하는 자나 선동을 당한 자 모두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택하고 진리가 그들 속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해주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유익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자막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셔야 돼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령의 영감 속에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시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어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먼저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 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속이려고 하여도 너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에 대해 확고한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말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만이 가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도록 점점 자라날 때 우리가 세상에 속임수 온갖 유혹에 요동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송탄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유혹에 미혹되거나 선동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에베소에 일어난 소동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동을 일으키는 자나 그 선동을 인해 선동당하는 자 모두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추구함으로 그렇게 무너져 갔던 것을 보았고, 또한 그들 안에 진리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떻습니까? 주변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이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썩어질 물질을 위해서 하둥이거둥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되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참 공급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썩어질 그런 육체와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동기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가 되어져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 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되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